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독한 동률이 학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방금 제가 실수한 거? 네. 지금 저희들 계속 하는데도 제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랑 같이 읽었는데 실수를 해요. 우리 하은이도 적고 있겠죠? 선생님 방금 또 실수했는데 뭔지 알아? 은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회 부친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고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고민인데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정말로 많이 던져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유공 공동체를 이룬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라고 박하준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한국교회의 1세대 또 우리 2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씩 교회 현장 가운데서 빠지기 시작한 후에 한국교회 안에 많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에서 건강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젊은이들, 믿음의 후배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위에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갈급함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믿음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초대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 교회를 들춰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어떤 교회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를 뽑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는 교회를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뽑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이상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자랑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에베소 교회가 크게 두 가지, 더 크게는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그 사회 문화로 봤었을 때 경제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니까 정말로 번화하는 그 중심지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지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에베소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얼마나 크냐고 하냐면 그 당시에 무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극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한국순례 갔다 와서 경험했던 구역인데요. 25,000명 그러니까 지금 실감이 안 나시죠? 어느 정도냐면 25,000명이면 지금 우리 광주에 가면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27,000명이 모입니다. 27,000명이 타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25,000명이 수용하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극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처럼 이런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서 지중해에서 밀려오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저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맨 뒤에 있는 사람도 그 소리를 말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학이 저 극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로 교통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는 교회학교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아주 많은 신들이 저 에베소 여기저기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 외형적으로 무언가가 자리 잡으면 크게 될 듯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참 좋았겠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저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제가 세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무려 3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이거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도라노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도라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곳에서 사람들을 모여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거지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예배소 교회에, 예배소에 모여서 바울과 함께 연구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더욱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여야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기도 나가더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 정말로 에베소 교회가 저런 교회였다, 그 교회는 진짜 공동체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동양과 서양의 중심지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울이고, 그 담임 목사인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지면 정말 이상적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보아도 이만한 교회를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적인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보지 않았지만 25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 함께 우리 25절,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의인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되도록 분을 굶지 말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입니다. 큰 도시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거짓을 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이 아닙니다.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더욱더 의아했던 것은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말은 너희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9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라고 하신 이 말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으로 성령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있어야 할 그 화려한 도시의 한 중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외적으로는 정말로 완벽할 것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에베소 교회 모습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과 기도가 뜨겁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 어두움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일컫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화내고 짜증내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이게 다 기록되지 못했지만 많은 종류의 일들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닮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맞을까요? 겉은 화려한데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의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고요? 아픈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했고,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음을 짐작해 봅니다.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헬기를 부리고 남의 돈을 슬쩍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술, 담배, 도박과 같은 화려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그 교회를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고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하기를, 우리는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모인 교회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그곳은 천국이겠지, 분함도 없고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고 환행도 없는 그런 천국이겠지.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천국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 아픈 사람만 가득한 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건강하고 화려하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아픈 사람들을 다 모아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종합병원을 만드셔서 그곳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아직도 거짓을 하고, 아직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아직도 도둑질을 하고, 아직도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안고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교회는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죄인들이 모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용서받는 은혜 때문에 한번 나도 누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할 자들, 결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계시다.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하는 자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는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존재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리본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리본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이라고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떤 일을 해야 감당해야 합니까? 병원은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화려한 의사들을, 스펙이 화려한 의사들을 불러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병상을 만들어놓고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기만 하면 병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병원은 정말로 감당해야 될 것, 병원이 꼭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 간판을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병원은 치료해야 합니다. 병원은 환자를 살려내야지만이, 치료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지만이 병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리본교회 가운데 그런 힘든 사람들, 마음과 육과 모든 것들이 상처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리본교회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근데 이 치료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치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치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셔서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 고쳐달라고 헌신하는 자들, 울부짖는 자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리시고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이런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을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놀라운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직접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때 잘 풀리던가요?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맞습니다. 이해하십니다. 말을 할 때, 나눌 때
그 입을 통해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며 치료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우리의 작은 교회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환자로 불림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삶으로 나누고 서로가 사랑하고 섬김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병원에 500명, 1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노교에다가 500명, 1000명을 다 모아놓고 의사가 한 번에 다 치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별에 따라서, 때로는 입원하는 그런 날짜에 따라서, 때로는 병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병실을 배정합니다. 여러분, 그 병실에 가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을 풀고 뭐 합니까? 입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병실에 왜 왔는지, 이 병원에 왜 왔는지 뭐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내 소속을 밝혀요. 나는 무엇 때문에 왔다고, 나는 그래서 얼마나 걸릴 것 같다고, 나는 앞으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서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병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병실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가져갈 것입니다. 그 병실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이곳에서 하루빨리 회복해서 우리 퇴원합시다. 우리 소중한 아주 훌륭한 의사 만나서 우리 빨리 수술 받고 빨리 약 처방 받아서 나아갑시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고 공동체, 작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위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서 리본교회는 리본 병원입니다. 그것은 종합병원입니다. 앞으로 병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땡땡한 사람이 있을지, 죄송합니다. 파트됐으네요.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는 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 환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 교우들을 보면서, 환자들을 보면서 왜 아프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야지 왜 아프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왜 아프냐고 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이러냐고, 왜 말하는 태도가 그러냐고, 왜 자꾸 그런 습관을 자꾸 반복하냐고 나무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너도 환자, 나도 환자인데, 그렇죠? 환자끼리는 서로 안아줘야 합니다. 어디가 아파? 나도 아픈데 내가 더 아플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 나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상처나서 더 아픈데, 교회에 와서 너 왜 왔냐고, 왜 말하는 꼰세가 그러냐고, 너 왜 그러냐고 자꾸 이런 거 따지면 얼마나 더 상처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왜 작은 교회 목장은요, 그런 것을 따져 묻는 공간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들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또 치료될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환자가 의사 앞에 서서 볼 때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회복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뻐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보다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정 안에서 모여서 모인 가정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칭호가 딱 두 개였어요. 뭐냐면 형제, 자매. 왜냐면요, 식구기 때문에. 식구니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식구면 아무리 아프고 나를 아프게 해도 식구면 어떡합니까? 네 집 나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직접 바로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선배들은 우리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서 형제 자매라고 칭했구나.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칭호로 썼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순천 리본교회를 순천 리본병원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뭐 리본 총괄을 만드니, 리본 뭐 빵집을 만드니, 리본 식당을 만드니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 순천 리본교회는 순천 리본병원으로 호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어떤 사람든지 와서 편하게 자신을 내보일 수 있고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보일 수 있고 그런 병원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고 아픔과 상처, 과거의 문제를 들추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응답받을 때까지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큰 교회인 리본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우리 앞으로 세워질 작은 목장 안에서는요,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환자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치료가 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욕하면 안 되고 어디 아프냐고만 물어주고 같이 기도해요. 주님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런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2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그리스도가 용서한 것 같이 어떻게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기도하라고, 기다려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저 같은 인생이 또 여러분과 같은 삶이 어느 누구에게 얼마나 사랑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요, 여러분 80대고 90대여지고 100살까지 되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문제가 되어져요. 소망이 없는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개 드시고 교도 옆에 봐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보지 마시고 이분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도 이제 다 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약점이 보이더라도 약점이 이제 보이지 않는, 약점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더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우리 리본교회는 리본 종합병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